기드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그 말씀의 개입, 그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책망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뭐를 회복하셨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시는 내용, 찾으시고 부르셔서 힘을 주시고 또 그를 세워주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기드온의 영적 자존감을 회복시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뭘 보여주시냐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 표징은 기드온이 요구한 표징으로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참 기드온의 이 행위는 믿음이 약한 세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예 없는 세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한 기드온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실체가 되지 않으니까 그 포도주 틀에서 그는 타작 행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 때도 그는 계속해서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세우겠다고 하실 때도 여전히, 동행하시겠다고 하실 때도 여전히 기도는 믿음이 없는 상태를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기드온의 세대는 이제 더 이상 그 전 사사들의 세대와는 다르게 믿음이 아예 없어진 세대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사는 세대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참 우리 그 어머님 아버님들 지금 여기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참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참 도전을 받아요. 그분들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셨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또 직접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 응답이 지금까지 또 다음 세대에 이어서 이어지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그것이 그 믿음의 신앙의 계승이 끊겨지지 않기를 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면 여러분 제가 뭐 말 실수했나요? 부모님들의 신앙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계승이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같이 또 뜨겁게 함께 모여서 젊은 청장년들을 위한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참 이러한 신앙을 계승받고 또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과 다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마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그 믿음을 계속 확신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아브라함도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예 믿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선조였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다니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드온하고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귀찮으시면서도 시간이 걸리고 또 에너지가 걸리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에 우리의 동행하심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표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표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너희가 표적을 구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표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표적을 따라갈 수 있고 표적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이 세대, 이 기드온이 대표가 되는데 이 기드온 세대에게 지금 표징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 미디안 통치로 인해서 배고프고 비참하고 흙을 파먹을 정도로 가난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표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가 이런 그 잘 사는 나라 유럽 같은 경우 지금 뭐 기독교 인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0.0 몇 프로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 GDP가 딱 차면 더 이상 종교는 그들에게 무의미해진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도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가 잘 살고 또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걸러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다시 배고픈 상태로 돌아가라 이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영적인 갈급함을 또 유지하시며 하나님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해요. 정말 이 배고픈 상태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 세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은 현재 너무나 배고프기 때문에, 그 현재에 너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해결하시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틀어 이제 여호와의 사자, 대언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신인 동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나타나시기를 개의치 않으셨다. 나타나시기를 원하셔서 사람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나그네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여호수아에게는 군대 장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기드온에게는 전령, 사자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성경에서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에게 굉장히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맞춤 서비스. 인간의 상황과 맞게, 인간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그분은 나타나 주신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습니까? 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양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로 찾아와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 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목사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한 양이 떠나면 99마리를 놓고 그 양을 찾으러 가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만약에 그 양 한 마리가 양이 아니라 염소면 어떡할래? 그럼 99마리 다 놓치는 건데 뭐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정말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목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기드온에게는 정말 너무나 큰 복인데 기드온은 이제 표징을 구해요.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이고 힘 주실 것이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막무가내죠. 막무가내.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 나가느냐, 18절을 보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 굉장히 존칭을 쓰긴 하지만 명령하는 거죠. 떠나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쁜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기드온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려면 지금 이러한 인내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기드온아, 정말 너가 표징을 보기를 원하니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고 내가 너를 기다려줄게. 기드온의 이 행위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하겠다. 예물로.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표징을 안 보이면 난 사사 안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도 나는 사사를 할 수가 없다. 표징이 없으면. 이런 막무가내식 협상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faithful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믿을만하다, 뭐 우리에게 믿을만한 정도가 아니라 신실하시다. 여기 신실하시다라는 가장 원어적인 표현은 변함이 없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있으신 분이면 저희가 믿을 수 없겠죠.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딜을 하는, 이렇게 협상을 하는 기드온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원래는 이 계약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많이 사업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계약은 같은 위치에 있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계약이라는 게 그래요. 어느 정도 비슷한 위치에 있어야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과 협상을 하시고 계약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신인 동역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지심으로 지금 기드온에게 맞춰주신다는 것이죠. 맞추셔서 어디까지 가시죠? 하나님께서 인간 되심, 성육신까지 맞춰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계약도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위치, 동등한 위치가 아닌데. 그럼 누가 맞춰주셨다? 하나님께서 맞춰주셨다.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성육신까지 낮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드온이 갑자기 이렇게 예물로 표징을 구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레위기와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예물 드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형식 중에 하나이겠죠. 근데 이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걸러져서 정말 수많은 세대가 지나갔는데 어렴풋이 기억나는 예물 드림에 관련된 말씀이 그가 떠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사기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것이 있죠. 따라해볼까요?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경험, 하나님과의 만남과의 경험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그 경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풍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만 기억해도, 광야 생활만 기억해도, 요단강을 건넌 것만 기억해도 세대가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텐데, 어느덧 세대가 흘러서 지금 아모리 족속 신들을 숭배하는 세대로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기억이 나지 이 드려야 할 제물과 종류와 드리는 형식은 지금 다 깨져 있어요. 이 기도는 오늘 참 예물 잘 드리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의 형식과는 아무것도 지금 맞는 게 없습니다. 세대의 영적 무지함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내용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다룰 내용인데, 기드온의 집은 이미 우상 숭배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드온을 부를 만한 이유가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를 위한 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집안과 환경과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 예물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처음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무질서하고 형식이 뒤틀어진 예물에도 하나님께서는 반응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죠? 염소 새끼를 하나 갖고 오고 한 에바로 밀가루로 무교병을 만들고 막 말도 안 되는 형식이 다 깨진 예물을 갖고 왔어요. 그 예물을 바위에다 놓으라고 하고 국을 붓습니다. 국을 붓는다라는 것은 이 액체가 덮인 상태에서 불로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불이 섞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예물을 통해서? 기드온의 예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드온의 예물이 아무리 막장이고 형식이 깨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 정말 제도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형식들이 다 지금 깨져 있어도 하나님은 기드온 세대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은 여러분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예물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로 받으십니다. 쫙 불로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내용에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불로 임재하시면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불은 여러분 잘 저를 보셔야 돼요. 불은 심판과 소멸을 의미합니다. 지금 기드온의 세대는 이 심판과 소멸의 불이 임하여서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의 시대에는 뭘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죠? 오늘 찬양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제도로 이 제사로 죄 씻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제한적인 은혜, 항상 인간이 무언가를 드리는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하셔서 그분의 찾아오심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불로 예물을 다시 받으심으로써 무엇이 회복되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악한 세대에도 예물을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세대에도 정말 형식이 다 타파된 그러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관계를 회복하는 분이시구나.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제사 제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에게, 있지도 않은 신에게. 우상에게 드리는 예물은 다 신탁을 의미합니다. 그 신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그 신에게 무언가를 빌고 그런 잘못된 신탁의 의미로서 존재하는 예물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외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한다, 아무리 잘해주셔도 그 관계로서의 무언가 찜찜함과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전혀 관계가 발전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예물 드림을 통해서 불로 임하심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는 기드온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도 좋지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사람하고 만남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대화를 하고 싶고 교제를 하고 싶은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 목사님 불편해서 못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제가 그걸 알아요. 기가 막히게.
근데 교회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것이죠. 저는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분들은 사역을 안 시킵니다. 차라리 관계가 좋은 분들을 뭐 한 가지 뭐 몇 가지를 더 시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막무가내 협상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 대해서 신실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실하시느냐? 첫 번째는 기다리시고, 두 번째는 표징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예물인가? 그럼 왜 관계 회복에 있어서 왜 예물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조건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이 관계를 회복할 때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대화를 통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해결하면 좋겠지만, 인간 사이에서, 인간관계 사이에서도 참 물질로 해결해야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물질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물질을 갖고 뭘 쓰시길 원하셔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네가 정말 이 물질을 드리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니? 네가 정말 이 물질을 포기할 만한 마음이 나에게 있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자식을 바치게 하시잖아요. 정말 자식을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렵게 가진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에게 어린 양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드리는 마음은요,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요, 감사를 드릴 수도 있고요, 물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물 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물에 대한 부분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철저하게 맞춰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의미를 세 가지로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좀 영적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따라오겠습니다. 표징을 구하라.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표징은 중요한 흔적이에요. 오늘 기도원이 좀 막무가내처럼 표징을 보이소서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에요.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더 허락해 주세요. 심지어 하나님, 나를 더 아름답게 외형적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표징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변하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우리 지금 신앙의 선배분들은 정말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 것이 모두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았을 때 그 표징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의 체질이 바뀌어서 말씀은 실체가 되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는 것이 바로 표징을 보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단, 이 표징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구하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 준비되어 있을 텐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했을 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만, 약속만 갖고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표징을 구하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또 표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어떠한 흔적을 갖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생긴 흔적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생명 걸고 지키는 할례의 흔적보다 자신에게 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진다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다음 세대에 맞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표징을 구하고 있어요. 예물을 드리면서 이 예물에 반응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합리적이고 순수한 접근의 표징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저는 기드온의 순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기드온은요 오늘 예물을 드리는 척을 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은 몰랐고 예배가 어떻게 진행돼 예물이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몰랐지만 미디안이 통치하는 이 가난한 시대에 그가 가져왔던 게 뭐죠? 염소 한 마리, 가루 한 에바, 고깃국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재료.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이나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기드온이 그가 모았던 것을 다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배고픈 세대라는 걸 아는데, 너무나 굶어 죽을 하루 걸러 하루 살기도 힘들다라는 것을 아는데, 기드온은 지금 염소 한 마리, 가루 한 에바, 고깃국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 무교병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다 갖다 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순수함에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능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노력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당해주시는 분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 뭔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영적 의미 따라보겠습니다. 관계적 예물을 드리라.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우상 숭배에 드리는 예물이 아닌, 조건적이 아닌 관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예물에 대한 아무런 많은 설명을 해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예물 드림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보고 네가 얼마나 했고 네가 얼마나 충성했고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드린 자의 관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신뢰할 관계가 되는구나.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신뢰할 대상이 되는구나. 그래서 기드온이 드린 예물을 판단하신 게 아니에요. 뭐 덜 갖고 왔네? 뭐 더 갖고 왔네? 뭐 이게 형식에 맞지 않네? 판단하신 분이 아니라 예물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드온과의 관계를 위해서. 미디안 통치 시대 7년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적 비극이에요.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당장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집에 이렇게 많은 양의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아모리 족속 신들에게 드리는 제물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자신에게 드리는 예비는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신들에게 드려지는 예물은 이렇게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숨긴 것, 자신의 어머니가 숨긴 것. 이런데 무슨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철저하게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가문이 얼마나 잘못됐던,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죄가 많던,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지 여러분들의 어머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버님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루시 고백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예물을 드리는 행위가 관계적 회복을 의도한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표징을 보이소서 하고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분은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소산으로 자신을 시험하라고, 제가 왜 계속 이것을 정말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냐면 말라기 3장 10절이 너무나 이것을 클리어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원어에는 여기에 시험하여 보라, testing me, 나를 시험하여 보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나 안 주나 나를 시험하여 보래. 예물을 갖다 주어라, 내게 주어라, 물질로 나를 행복하게 해줘라, 이게 아니라 나를 시험하여 보아라. 난 너희들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시험하여 보아라. 땅의 것으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아라. 누가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시험의 제출 의도는 관계 회복 첫 번째,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위치, 스스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 우리의 소산,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벌지 않는 그 소산까지도 그분에게 우리는 드릴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시험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을 감히 시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표징을 보이소서 하며 시험하려고 가져온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받으시고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따라해볼까요? 인간에게 시험 당해주시는 하나님. 참 이 억양이 거룩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인간에게 시험 당해주세요.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시험도 당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부모님 중에 자녀 돈을 횡령해서 다 거두셔서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부모님들이 조금씩 걷는 금액들이 있다면, 용돈에서 조금씩 걷는 금액들이 있다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나중에 결혼 자금에, 혹은 대학교 학자금에, 하다못해 우리가 마련할 집에 준비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걷어가셔서 뭘 하시겠습니까? 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물질로 시험을 당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는 의아했습니다. 왜 기드온은 오늘 자신이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이 표징에 대해서 여호와 살롬이라고 제단을 쌓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살롬, 관계의 회복을 기념하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벳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지금 기드온이 뭘 얻었죠? 평안을 얻었어요. 그 평안을 얻은 행위에, 평안을 얻은 그 장소에 지금 뭘 하냐?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행위예요.
그럼 기드온이 얻게 된 것은 지금 어떠한 것을 얻었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드온이 얻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얻은 게 뭐죠?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미디안 통치를 받고 있는데 미디안 통치를 안 받을 때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언제 평안이 임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관계의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 샬롬은 바로 그럴 때 쓰이는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불로 임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기드온은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지만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여 보았으니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것도 어디서 이게 주워 들은 거거든요. 신앙은 기억하는 거라고. 자신의 선조들에게 분명히 뭔가 들었던 말들이 기억이 나서 아, 여호와를 대면했으니 난 죽게 되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쫙 찾아오는 거예요. 사자로 찾아온 하나님을 배웠어도, 그분의 임재의 상징인 불을 경험했어도, 그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엄중히 선포하셨던 것처럼 죽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기념하는 여호와 샬롬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적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 샬롬을 주세요 하고 뭐 집 정리를 하고 우리의 가게 정리를 하고 우리의 직장 정리를 해서 마음의 평안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것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막 주셔야 하는 분, 여호와 샬롬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오는 것이 여호와 샬롬,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이 여호와 샬롬을 기념해야 하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장소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셨다면 이 장소, 이 예배의 장소와 시간 가운데서 여호와 샬롬을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 샬롬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잘못과 이러한 죄 중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 샬롬도 경험하지 않고 억지로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서야 부랴부랴 주일날 평안을 얻으려고 부랴부랴 하니까 오히려 시험 만든다니까요. 아, 저 왜 저 악기 치는데 왜 저렇게 표정이 저렇게 하고 있어? 이거는 왜 지난주에 없었는데 왜 있어? 그런 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뭐 지난주에 뭐 이거 입고 왔는데 왜 저거 입고 왔어? 왜 지난주에 저 사람 저기 앉았는데 여기 앉아? 이런 것만 눈에 보인다면 평안이 없으면. 여호와의 평안, 여호와의 샬롬은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 없이 예배드리는 건 여러분 여기서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요 힘들어요. 얼마나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것이 예배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데 여호와 샬롬 없이 한 주간에 아무런 평안 없이 예배로만 평안을 얻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평안을 주실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여호와의 샬롬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해보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으로 날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서만 평안을 얻지 마시고요, 밖으로 바로 나가면서도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샬롬이 가득가득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대가 악합니까? 얼마나 때가 악해요. 우리의 평안을 그냥 예배 끝나면서 바로 잃어버릴 수 있는 정말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기드온처럼, 기드온이 잘한 건 하나도 없죠. 그러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우리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형식이 다 파괴된 그러한 정성일지라도,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호와 샬롬은 오늘 임해야 돼요. 오늘 임한 여호와의 샬롬이 여러분들의 한 주를 이끌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